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우리 마지막 5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요. 오늘 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들어서 많이 제가 좀 생각되는 게 이 지도자 한 사람,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이 결정,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력,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이 많은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이 한 사람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혼돈 가운데 그렇게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가장이 결정하는 그 결정,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교회나 거기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는 그 결정,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나라의 일국의 그 지도자의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지상에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이 불미스러운 일들도 한 사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그런 결정에 그런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이 맹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자, 뭐라고 맹세를 시키냐니까 오늘 저녁 이르길 때까지 누구라도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지금 가까스로 요나단으로 통해서 이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사울이 이제 의기소침해 있던 이 사울이 이제 다시금 이제 전세를 이제 가다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어떤 굳은 결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굳은 결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제 강요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 지금 이 사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앞에서 블레셋 때문에 자신의 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게 되었고, 특별히 이 블레셋 때문에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가운데 빠졌는데, 이 사울은 이제 이 구겨진 이 자존심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전투를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아요. 여러분, 전쟁할 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엄청난 에너지와 이 힘이 드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이게 하루 종일이거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아요.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도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 결단하는 부분이 있고 결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누구든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저주를 걸어보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했던 이런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뭐 음식을 입에 댈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고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배는 배는 엄청 고픈데 앞에 먹을 게 있어요. 이게 완전 고문 아닙니까? 고문. 그런데 이 맹세 때문에 이 감히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힘은 빠져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피곤하고.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이 피곤합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온 식구들이 피곤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리면 온 성도가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정을 하는 그 위치, 그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작은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지만 이 결정 하나씩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잘못된 결정 하나 내리면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한테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안타깝게도요, 오늘 이 사울은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결정들, 이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맹세를 누가 듣지 못했습니까?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요나단이 지금 이 아버지의 그 맹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가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이 꿀이 있더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바닥에 꿀이 있는 건 이제 이 바위 틈새에 있는 석청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나단도 지금 너무나도 피곤하고 이제 배가 고픈 그런 가운데 우연히 꿀을 발견했는데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29절에 내 눈이 밝아졌거늘. 여러분,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이 꿀을 먹은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주를 안 받았습니다. 사울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 협박 아닌 협박을 했는데 그게 뭐 전혀 통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 어리석은 결정, 그리고 이 어리석은 맹세, 그 결과를 요나단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보시면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 다음에요, 32절 보니까 백성들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사울이 아마 정해놓은 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사울이 정한 그 하루라는 시간이 이제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를 마구잡이로 이제 잡고 이제 그 아시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를 잡을 때 이 고기를 먼저 도살한 후에 피를 다 이게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가운데는 그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요. 이 피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뭐 상관없는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거 여러분, 이런 결과를 누가 초래한 겁니까? 바로 사울이 초래했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온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분, 저는요, 이 목사로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성도님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짓게 되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요즘에 한간에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 S모교회, 서울에 있는 S모교회, 그 교회가 지금 막 난립니다. 왜요? 저는 딱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가르침이 온 사람들한테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또 이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제 핏째 먹는 것은 또, 자, 사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33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저는 이 말을 보고 기가 막히는데요. 자, 지금 믿음이 없이 행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자기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했던 백성을 나무라는. 여러분, 참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육자들은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순장님도 생기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도 생기겠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자, 이거 누구 잘못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가톨릭에서 많이 했던 그 구호인데요. 내 탓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탓이요. 근데 우리는요, 제 탓이요. 김 집사님 탓이요. 박 권사님 탓이요. 남 탓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백성들 잘못했다. 또 다른, 나중에 이제 요나단 네 잘못이다. 다른 사람만 탓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이 첫 번째 이 맹세에도 잘못됐는데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번 맹세를 하는데요. 자, 39절입니다. 자, 우리 3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블레셋을 치러 가자 그랬는데, 이제 제사장이 먼저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쭙고 가자. 하나님의 뜻을 묻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냐?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시 한번 이 맹세를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요나단이 이 꿀을 찍어 먹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알았더라면 절대 이런 맹세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을 거다. 자, 실제로 자 요나단인 게
드러났습니다. 밝혀졌어요. 자, 요나단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한번 뱉은 말,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서 맹세했던 그 맹세를 나중에 또 뒤집습니다. 보면, 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자, 사울이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요나단은 절대로 못 죽습니다. 자, 결국은 누구 말이 이겨요? 백성들의 말이 이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이거는 뭐 지도자로서의 그런 말의 권위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 이렇게 망령되게 그렇게 발설하는 그런 잘못도 있고, 이게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 조직에 질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면 모든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하다는 말씀 속에는 바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 그 자체예요. 혼돈. 케이아스입니다. 케이아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말인가? 도대체 뭘 하자는 말인가? 자기가 맹세해서, 자,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인 게 드러났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요나단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또 이게 또 꽁무니를 뺍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4장을 이제 하고 이제 다음 주에 15장을 끝으로 정말 불행히도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가 열심을 다해서 또 전쟁을 수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이렇게요?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맹세, 또 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 책임의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사울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이게 지도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 한마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맹세를 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맹세 가운데 한 종류의 가운데 서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원한 거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실제로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입 싹 닫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뭐라 그럴까, 이게 하나의 전통이라 그럴까요? 그 중에서 작정시키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교회들마다 이게 목사님들 이제 성도님들한테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작정하십시오. 작정. 뭐야?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근데 작정시켜요. 나중에요, 작정을 했는데
이걸 지킬 만한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작정시키는 것 자체를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대로 합시다. 아멘입니까? 전 나중에 뭐 저희 교회가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특별헌금 할 일도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저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특별헌금을 할 기회가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작정은 안 시킬 생각이에요. 작정했다가 그거 못 지키니까 그게 일생일대 이게 마음에 짐이 돼, 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돼 가지고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은 지키시는 은혜였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라요. 내가 힘이 들어도. 아예 자신 없으면요, 아예 약속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정도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그 정도면 내가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그런 어떤 사이즈나 이게 도량이 안 되시는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잘못된 맹세,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 맹세하니까 아까 우리 45절에 봤잖아요. 자, 누구도 맹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맹세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리기 위해서요,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요나단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47절에서 이제 52절까지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족보나 그의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끝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사울의 이 임기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47절에서 52절까지 사울에 대해서 대략적인 요약을 말하고 이제 끝내버립니다. 저는요, 실제적으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스린 이 통치 기간은 이 14장에서 끝났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미 이 14장에서 사울의 통치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입으로 발설하는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거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발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파장을 일으키는지요. 그리고요, 내가 하는 한 가지 이 결정이 얼마나 내 삶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후회되는 결정 한두 가지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진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내가 정말 그런 결정 안 할 텐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한 그 결정 하나도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만약에 끼친다면, 여러분,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래서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진짜 이 땅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판단력과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 내려서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불행을 안겨다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결정을 잘 못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또 블레셋을 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대답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울은 기다림도 없고 믿음도 없고 판단력도 흐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교사예요. 나는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사울처럼 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바른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 내 탓이요 책임의식을 갖고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매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에서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맹세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뱉고 함부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나는 사울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마치고 잠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